오늘 이 3부 예배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시련 그리고 응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방금 우리 7남 여전대 특성해 주셨는데 찬양하신 것처럼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이렇게 평소 때 매일 좀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7남전도회 여전도회가 교회 전체로 보면 딱 중간입니다. 예전에 그 연탄 같은 거 끌 때 우리 어른들 기억하시죠? 이렇게 비탈길 올라갈 때 이렇게 니어커 이렇게 끌고 올라가잖아요. 앞에서 끌고 뒤에서 밀어줘야 그게 가능해요. 딱 그 세대예요. 지금의 많은 중직자들이 계시면 교회가 든든하게 이렇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도록 제일 밑에서 이렇게 쭉 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 교회를 두고 보면 제일 앞에서 끌어줘야 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찬양하고 있는데 그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들 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그러해야 되겠지만 우리 7남전도회, 남전도회, 여전도회는 이 단어를 평소 때 잘 좀 묵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항상 거울을 보시면서 아침에 생생함이 나한테 있는지 생생해야 돼요. 좀 이렇게 막 꿈틀꿈틀거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한번 거울을 딱 보시면서 내가 생생하지 않으면 내 후대는 풀이 다 쳐져가지고 이렇게 못 올라와요. 어린아이들 이제 막 낳아서 키우면 아이들이 뭐가 웃는 건지 뭐가 찡그리는 건지 잘 모른대요. 뭘 보고 아냐니까요. 누구 흉내를 내냐니까 자기 얼굴을 마주 보고 있는 엄마의 얼굴, 그 얼굴 따라 그냥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나중에 여러분들 자녀한테 야 제발 웃으면서 살아, 그 말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여러분들이 안 웃어줬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일 필요한 거 생생함, 좀 생생해야 돼요. 에베소서에는 뭐라고 나오냐니까 좀 총명이 있고요, 반짝반짝반짝 해야 돼요. 근데 제일 힘든 시간이잖아요. 잠도 부족하죠. 아이 키우죠. 또 남 7남전도회는 밖에 나가서 제일 막 엄청 힘들게 뛰어야 되는 딱 그 시간표에 있다 보니까 잘못하면은 힘들고 피곤해지고 이렇게 주저앉아서 그냥 넋 잃고 그냥 밖을 보고 있어야 될 그런 시간표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조금만 딱 여러분들 거울을 보시면서 아침마다 너는 한 시대 교회에서도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고 다음 세대와 지금 전체 세계복음을 끌고 나가는 1세대 중간에 서서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기 때문에 항상 생생해야 돼.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메시지도 던지시고 영적으로 그런 중요한 축복들을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전에 메시지를 제가 해놓고도 돌아서면서 제 마음에 있는 것들이 좀 많이 표현이 이렇게 제가 내가 참 말을 못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이걸 어떻게 좀 표현해야 되지? 제 마음에서는 한 주간 내내 막 꿈틀거렸던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데 이걸 어떻게 잘 표현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제가 누린 이 축복들을 같이 나눴으면 좋겠는데, 제가 원래 설교 제목을 딱 본문 읽다가 제목을 제가 어떻게 처음에는 생각을 했냐니까요. 이렇게 주보에다가 적으려고 했어요. 내가. 근데 이제 저는 우리 교회 주보에 보면 영어 번역이 옆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제가 제목을 딱 보내면
이제 사무실에서 제 와이프한테 이제 가서 번역을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가 봐요. 그럼 가끔 한 번씩 제가 제목을 길게 해준다든지 좀 어려운 제목을 주면 바로 전화 옵니다. 왜 이렇게 제목이 어렵냐 뭐. 그래서 이걸 이렇게 딱 적으려 하다가 갑자기 와이프 얼굴이 비치는 거예요. 이러면은 영어로는 번역해서 옮기는 게 되게 애매해요. 그냥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를 제목을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고민하다가 그냥 평범한 제목으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그냥 풀어서 적었는데요. 내가라는 그 단어가 저에게 굉장히 좀 도전을 많이 했어요. 한 주간 동안 내가 제가 지금 여호수아를 쭉 읽잖아요. 여러 번 계속 읽고 또 읽고 이렇게 하는 중에 몇 주 전에 제가 여호수아서 24장을 딱 읽어 나가는데요. 탁 하고 부딪혔어요. 야, 이 본문 가지고 빨리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설교하고 싶다. 근데 남은 게 뭐 여호수아서 22장도 남아 있고 23장도 남아 있고 그러던 중에 이제 이번 주가 이제 24장인데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야,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이 메시지가 너무 실질적으로 막 저에게 들려오고 저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하나님이 강력하게 던지시는데 내가 한 해 동안 한 주간 동안 또 내 인생 전체를 두고 참 많은 은혜를 받은 전데도 불구하고 아 내가 은혜를 모르고 살 때가 참 많구나. 그냥 세상의 환경에 내가 그냥 버티고 서 있는 줄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을 때가 참 많았구나. 내가 애를 써서 이만한 열매가 났다라고 내가 착각할 때도 있었구나. 막 이런 복잡한 많은 생각들이 저한테 오고 가면서 한 주간의 믿음의 고백이 생겼어요. 아,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특히 제가 지금 맞닥뜨리고 있는 문제들, 아, 이 뒤에는 하나님의 능한 손이 다 펼쳐서 저를 이렇게 딱 쥐고 계시는데도 나는 당장의 이 문제 때문에 이리저리 막 복잡한 생각들, 염려들, 어떨 때는 막 문제에 대해서 이걸 막 풀어다 보니까요 더 많은 불신앙들이 더 오기도 하고 막 걱정도 되고 이렇게 시간을 보내던 제 모습이요 그냥 딱 까발려져서 하나님 앞에 딱 보여지는 것처럼 이 단순한 1절부터 13절의 메시지인데 그냥 하나님이 저를 딱 하나님 손바닥에 올려놓고 야 내가 네 붙잡고 있는데 뭐가 걱정이야 라고 하는 메시지처럼 들려왔어요. 여러분들이 한 주간 좀 많이 이 단어를 좀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일부러 좀 읽어보시고요. 저는 읽다가 그냥 소름이 확 왔어요.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손에 안 미친 게 하나도 없고 예전에 제가 한번 설명했죠. 창조주 하나님 설명할 때 하나님의 섭리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내 삶에 직접 개입하셔서 들어오셔서 필요한 부분들을 내가 망가진 것들은 하나님이요 안 망가지도록 딱 마지막을 붙잡고 계시고 내가 너무 앞서갈 때는 하나님이 뒤에서 딱 목덜미를 쥐고 계시고요. 왜요? 앞서서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는데 왜 이렇게 설치냐고. 또 중요한 어려움을 갈 때는요 모든 위험한 상황들을 하나님이 다 보호하시면서 아이를 보호하듯이 어머니가 그러듯이 하나님이 저를 이렇게 품고 가시는 것들이 한 주간 동안 정말 저에게는 큰 은혜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참 주인 나의 주권자 저와 여러분이 사실 이번 주에도 제가 장례식이 있어서 장례 이렇게 오고 가는 길에 그래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내 시간을 두고 단 10분을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람인데 그렇죠? 여러분들의 건강 여러분들이 책임질 수 있어요. 이런저런 약 다 챙겨서 먹는데도 미래를 위해서 막 뭔가를 막 조심하고 다 하는데도 우리 인생의 시간표를 우리가 쥐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에 있지. 우리는 조심하고 가르고 하나님이 우리 이 땅에 가는데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조금 더 조심하고 좀 더 관리하고 조금 더 지켜내면서 가는 것뿐이지 우리의 근본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데 라는 많은 말씀들을 좀 이렇게 느끼며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고 내가 열심히 해서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한 번만 이렇게 탁 돌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 내가라는 단어가 진짜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들을 진짜로 고백하게 된다면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의 손길을, 복음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요. 다 자기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밑바닥까지 가야만이 복음을 붙잡게 돼요. 이해하게 돼요. 근데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커가면서 야,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라고 되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붙잡는 거는요 굉장히 쉬워집니다. 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거든요. 분명히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새롭게 하시고, 혹시 여러분들이 좀 많은 큰 실수 속에, 연약함 속에 무너져 있다 할지라도 생생할 수 있는 거, 내가 다시금 힘있게 막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비밀, 그게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를 딱 붙잡고 있잖아. 네가 위기를 만날 때 내가 저 멀리서 구경하고 있지 않아. 내가 불꽃같이 너를 지켜 보호하고 있고 눈동자처럼 보호하고 있어.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같이 쏟아내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붙잡고 이번 한 주 깊은 응답들을 확인하는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시련, 이거는 여러분들 주보 제일 앞에 보시면 올해 2019년도 주제죠. 제123 RUTC의 시련, 그리고는 응답은 내년 2020년도 중요한 제123 RUTC의 응답. 시련과 응답은 뭐 비슷한 단어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보고 실제 이제 손에 딱 쥐게 되어지는, 아 이거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또 그걸 보고 실제로 우리가 움직여서 도전해보고 해볼 수 있는 거라면 그거에 뒤따라오는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시련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필요하다면 도전도 하고, 그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을 수고함에 던져 넣기도 하고, 우리가 중요하게 필요할 때는요 열심을 내기도 하고 하지만 응답은 하나님이 하세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지만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우리가 중요한 목표를 두고 실현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거, 그건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이라면 거기에 따르는 응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2020년은 이제 단어처럼 실제 응답들을 좀 확인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저 본문을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7절로 잡은 거는, 거기에 보면 중요한 교회 부흥, 그리고 예배 회복, 그리고는 성도들이 현장으로 갔을 때에 중요한 경제 축복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부분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서 실제로 한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세계복음화의 중심이 되어졌던 그 응답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야, 참 초대교회는 좋겠다 이게 아니고, 그게 이제는 우리에게 응답이 되어지도록 2020년도 우리가 받아 누릴 중요한 축복이고 응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예전에도 한번 나눴던 부분들이 있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천명, 소명, 사명이 세계 복음화입니다. 우리는 이거를 237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237 복음화 이렇게 했을 때는 세계 복음화인데, 세계라고 했는 큰 바운다리 안에, 틀 안에 나라의 숫자로 따지니까 237개 나라에 공식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237 그리고 237 센터, 우리가 이번 달 마지막 달에 우리가 237 센터 지금 중요하게 또 새롭게 도전해 가는 전도운동을 두고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에서 237 센터에 중요한 응답들을 지금 모든 지역의 교회들이 함께 힘을 모으고 있는 중에 부족하나마 우리 교회도 또 마음을 담고 같이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정도 되면은 어떻게 같이 헌금할 건지도 뭐 이렇게 좀 같이 내용이 광고로 돼서 나오겠죠. 세계 복음화라고 했을 때 저는 제가 대학 1학년 때 이제 아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단어로 딱 저에게 부딪혀왔던 단어가 세계 복음화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대학 1학년 들어갈 때 뭐 고등학생 때는 뭐 취업 좀 저 멀리 있는 단어예요. 뭐 가정을 이루고 뭐 자녀를 낳고 이렇게 가는 거는 어른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고 옆에서 많이 보지만 나하고는 이렇게 밀접하게 딱 부딪혀오는 단어가 아니다가 대학 한 3학년 정도 4학년 되면요 취업 문제가요 아주 턱 밑에까지 딱 들어와요. 숨이 컥컥 막힐 만큼 실제화되는 거죠. 제가 이 느낌을 언제 한번 체험했냐니까요.
대학 4학년 때까지는 못 모르고 막 세계보험 하겠다고 막 뛰었어요. 저는 5살 때 제 기억으로는 뭐 뚜렷하게 기억나진 않는데 5, 6살 때 제 삼촌들이나 외삼촌이나 분들이 이제 추석이나 설에 만나면 야 성진 너는 커서 뭐 될래? 이렇게 하면은 항상 제가 제일 먼저 그냥 숨 쉬지도 않고 바로 튀어나왔던 단어가 저 목사 될 거예요. 이랬던 저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목사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전데 그래서 신학교를 갔고 신학에서 4년 동안 막 열심히 거의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현장과 관계돼서 뛰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을 딱 졸업하고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신학대학원 입학이 이제 허가가 떨어졌어요. 그러고는 이제 제가 그때 당시가 한 2월 마지막 주 정도 됐을 것 같아요. 며칠 뒤에 입학식이 있어요. 대학원 입학식. 근데 그때 저에게 갑자기 확 밀려 들어온 생각이 내가 진짜 목사가 되는 거구나. 왜요? 신학대학원은 이제 실제 목회자 신학대학에서요. 제가 고신대 신학과를 졸업했는데 신학과를 졸업할 때 저희들 전체 학교가 한 80명 학과 한 과에 근데 거기에서 절반 이상이요. 40명 이상이 목회 길을 안 가요. 저희 가서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그 같은 동기들 보면 저 외제 자동차 판매하고 있어요. 판매 왕이에요. 신학생들은 원래 말 잘하거든요. 학교에서 배운 게 그것밖에 없어서. 그다음에 그 말재주를 가지고 자동차 판매하는 데 일이에요. 그런 친구, 저 필리핀 가서 사업하고 있는 친구, 어떤 친구는 대학 1학년 때 신학과 들어와가지고 007 가방 들고 다니더라고요. 야 거기 안에 뭐 있어? 라고 열어봤더니요 공기총 2개가 있어요. 가스총. 그걸 왜 갖고 다니니? 그것부터 지금 내가 대학 1학년 때부터 기업 총수가 되는 걸 꿈꾸고 어머니 권사님이 밀어가지고 신학교 들어오긴 했지만 자기는 사업가가 되는 게 꿈이래요. 지금 그 친구는 꿈을 다 바꿔서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그런 친구들이 막 섞여 있는 게 신학교 대학 때예요. 그러니까 전체가 다 목회자의 길을 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막 같이 이제 대학 생활을 하는 거죠. 근데 대학원을 딱 앞에 두고 나니까 내가 진짜 목회자가 이제 되기 위해서 진짜 공부를 이제 마무리 공부를 하는 거구나.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있었던 제가 이 전도총회 지금 이제 개혁총회로 오기 전에는 고신교단의 학교니까 강도사가 3년이나 돼요. 그러면 3년 대학원 공부를 하고 마치고 나면 강도사 인허를 받고 3년 동안 인턴 과정을 거치고 나면 이제 목사 안수를 받는데 앞으로 6년 적게는 7년 되어지면 내가 목사가 되겠네. 그게 현실로 다가오는데요. 되게 긴장되고 하나님 앞에서 제 삶을 다시금 처음부터 다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어느 날 제가 대학 1학년 때는 못 모르고 세계복음화 이렇게 막 우리 세계복음화 하자. 우리는 눈만 뜨면 막 친구들끼리 모여서 기도했거든요. 학교에서. 우리는 하나님 그때 그 기도가 누구의 기도냐니까요. 저 예전에 18세기 때 요한 웨슬레, 조지 위필드 이런 목사님들이 학생 때 대학생 때 했던 기도. 전 세계가 나의 교구다. 대단한 기도잖아요. 그런 기도들을 흉내내 가지고요. 전 세계를 우리가 세계복음할 거다. 전 나라를 다 살릴 거다. 그러면서 세계지도 펴놓고 막 기도하고 이랬던 게 제 대학생 때 나이에요. 그런데 2학년이 되고 제가 2학년 여름에 선교 세미나가 있어서 서울에 가서 세미나 훈련을 받는데요. 평생을 선교 현장에서 뛰었던 선교사님이세요. 굉장히 우리 한국 교계에서 선교사로서는 굉장히 어른 선교사님. 그분이 이제 강사로 오셔서 첫 질문이 그거였어요. 여기 세계복음 하고 싶은 사람 손 들어봐. 그래서 전국에서 몰려온 한 200명 되는 학생들이었기 때문에 손을 다 들었어요. 저도 손 들었어요. 그 뒷 질문이 굉장히 저에게는 충격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너희들이 지금 나이가 어린데 지금 오늘이라는 시간표에서부터 시작해서 세계복음화 되어지는 시간까지 진짜 세계복음화 되는 그때까지 플랜을 가지고 계획을 가지고 스케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그걸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 손들어 보래요. 저는 그냥 구호였어요. 세계복음화. 아무 구체적인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던 그냥 막연하게 세계복음화. 그때 저는 그 한마디가 저에게는 굉장히 도전이 되고 돌아왔을 때 그때 유광수 목사님이 동삼제일교회에서 설교하시면서 목회자가 되려면은 60년의 목회 플랜이 쫙 지금부터 시작해서 갖고 있어야 된대요. 이게 같이 이렇게 딱 오버랩 되면서요. 이걸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해야 될 세계복음화는 그러면은 뭐지? 어떤 걸까? 그때 제가 하나씩 신학 공부하면서
그림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제 걸로 이렇게 삼았던 것들이 한 5개로 정리가 돼요. 나중에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메시지와 합쳐서 지금 저희 교회의 중요한 미션 5가지 그걸로 정리를 해서 가지고 있는데, 뭐가 세계복음일까? 가장 중요한 이 복음이 회복되지 않으면 뭘로 세계복음 할 겁니까? 복음이 전달되어지고 이 복음으로 사람이 살아나는 게 가장 중요한 건데요. 대부분 복음은 너무 무시하고 그냥 막 전략을 짜서 가는 단체들을 저는 너무 많이 봤어요. 저거 말고 그러다가 나중에 무너지는 걸 봤거든요. 무너지지 않아야지 세계복음화 되는 거 아닌가. 한 세대가 가고 무너져 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가짜 복음, 다른 복음 섞여 있는 거, 힘 빠져서 약화되는 거 이렇게 이저리 다 섞어가지고 이렇게 전하는 복음 말고 오직이라는 복음, 이건 내가 진짜로 답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대학원 가면서 제 기도 제목이 그거예요.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같은 분인데 하나님, 내 삶에서의 모습은 왜 이렇게 다릅니까? 바울의 고백이 나에게서는 안 나와요. 문제 조그마한 것만 와도 이리저리 흔들리고 있는 제 모습에 하나님, 바울이 만난 그리스도, 내가 만난 그리스도 같은 분인데 바울이 체험한 거하고 내가 체험한 거가 다른 거라면, 내가 뭔가를 놓치고 있는 거라면 하나님 그 답을 좀 주십시오. 그거 아니면 저는 껍데기 목사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이 기도가 이 속에서 시작됐어요. 복음이 진짜로 회복되어지는 곳이면 나는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다. 대단한 프로그램이 돌아가서 막 대단하게 뭔가를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교회 말고 복음 사랑하고 진짜 복음을 위하는, 복음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교회라면 하나님, 저는 그곳에 제 인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세계복음화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는 세계복음화는 반드시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이 나를 살려낸, 나를 살게 만들었던 이 복음이 전달되어져야만 돼요. 그걸 보고 전도운동이라고 그래요. 세계복음화는 전도운동과 함께 가는 거예요. 전도운동 안에 있는 치유지, 치유만을 가지고 사람, 예전에 막 신유은사 된 분들이 막 사람 고치고 막 눈 찌르고 막 했죠. 저도 눈 찔려보고 다 해봤어요. 근데 그거하고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살아나는 거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면서요, 나는 신학교 다니면서 그때 교회에 여러 가지 운동들이 일어났는데요, 나는 전도운동에 내 생을,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그 자리에 내 인생이 한 번 있었으면 좋겠어. 그게 하나님 앞에 제 아주 순수한 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였어요. 이 전도운동은 실제로 뭘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내느냐, 반드시 답이 있어야 전도를 한다 하고요. 전도운동은 좀 달라요. 영어로는 무브먼트가 어떻게 하면 일어나느냐, 답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답을 가지고 사람을 움직여 나가는 걸, 그래서 영어로 무브는 움직이는 거잖아요. 사람을 건드려서 움직여서 살아나게 만드는 답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이 답을 누가 전달하느냐, 그게 제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메시지고 이건 메신저예요. 세계복음화의 전략 중에 전략이에요. 전도운동의 전략 중에 전략이요.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그 메시지를 누가 전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복음의 색깔, 여러분들이 이상한 불건전한 신비주의를 가지고 복음 전하면요, 여러분들의 밑에 따라오는 모든 열매들은요, 불건전한 신비주의 속에 다 들어가요. 참 복음으로 안 가요. 그래서 이 제자는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전도운동이 우리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되려고 하다 보니까 시스템이 필요해요. 이 세계는 무브먼트를 일으키는, 전도운동을 일으켜 나가는 굉장히 중요한 3대 요소예요. 그래서 저는 결정했어요. 제가 신학교 때 나는 세계복음화를 하고 싶은데 복음을 가장 사랑하고 전달하는, 욕을 좀 먹어도 괜찮아, 이단으로 누명 써도 괜찮아, 진짜 복음이라면 나는 그 복음 운동에서 나를 살려내는 그 속에 있어야 되겠어. 그리고는 이게 전달되어져서 사람을 살려내는 전도운동이에요. 세계복음화는 당연히 선교와 연관이 되죠. 우리 한국에만 국한되는 건 세계복음화 아니죠. 한국을 넘어서서 문화권을 완전히 넘어서서 가는 게 세계복음화예요. 그런데 이 선교를 하려면요, 개교회 하나 가지고는 부족해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얼마나 사이즈가 커야 237개 나라를 다 담고 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불가능해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에서 제일 큰 교회라고 자랑하는 여의도에 있는 순복음교회 몇십만 명 된다 그러죠. 세계복음화 그 교회 하나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세계복음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게 지역교회, 로컬교회, 그리고 함께 가는 파라교회. 파라는 넓게 큰 그림을 말해요. 이걸 우리는 뭔 단어로 쓰냐니까 원네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렇죠? 함께 힘을 모아서 해야 될 사역이 선교 사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월 달에 세계 선교대회를 하면요, 선교 헌금을 하고요. 237 센터에서 올바르게 세계복음 하겠다고 힘을 모은다 하니까 우리가 같이 그 재정이 우리 교회로 들어가는 게 아니지만은 그래도 함께 힘을 모아주는 거예요. 왜요? 세계 선교는 그렇게 해야 가능하니까. 거기에 후대 세계복음화는 당대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다음 세대까지 반드시 전달돼야 될 하나님의 첫 명이기 때문에 우리는 후대에다가 생을 걸고요. 저는 어느 날 그래 내가 해야 될 부분은 앞서가는 많은 선배들을 뒤따라서 내 뒤에 있는 후배들을 챙기는 사역해야 되겠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천명이었어요. 이걸 보고 렘넌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하나가 이 일의 모든 일의 중심에 서 있는 게 교회입니다. 중요하게 이 교회가 이 일들을 감당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요. 우리 칼빈 목사님의 후예들이 저 말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죠. 만인 제사장. 그래서 천주교가 우리는 잘못됐어라고 이야기하는 게요. 죄 용서 받기 위해서 죄 잘못된 거를 가지고요. 사제 앞에 가서 신부 앞에 가서 고해성사해요.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십자가 지시는 그 시간 성전의 성막과 지성소가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다 찢어졌어요. 위로부터 하나님이 직접.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목회자뿐만 아니라 평신도의 중요한 자리를 줘서 평신도에 앞장서도록 만드는 게 중직자입니다. 평신도의 대표들이죠. 목회자와 그래서 중직자가 같이 함께 가는 거. 이 일을 하는 단체가 있다고, 교회가 있다면 나는 내 인생 한 번 살고 가는 좀 부족할 수 있어요. 조직이라는 게 세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것은요 완전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려고 도전하는 현장이 있다면 나는 그곳에 있어야지. 그게 제가 신학교 때 고백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나중에 제가 예일교회 와서 같이 함께 정리하면서요, 복음은요 우리를 근본적으로 살려는 근원적인 축복입니다. 전도운동은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응답을 받아야만 가능해집니다. 시대 살리기 위해서는 시대적인 응답을 받아야 돼요. 선교는 시대적 축복과 연결되어 있어요. 후대는 기념비적 축복. 교회는 절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기 때문에 아무나 무너뜨릴 수 없어요. 불가항력적인 축복이에요. 이게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셨던 언약적 축복의 5가지예요. 그렇죠? 너는 복의 근원이야. 내가 너를 통하여서 모든 열방을 복을 받게 할 거야. 너희 후손을 모래알같이 하나님 펼쳐나가시겠대요. 그리고 너를 막을 자 아무도 없어. 이게 근본 5가지 축복입니다. 저는 이거 딱 붙잡고요, 제가 신학교 때 하나하나 이렇게 정리하며 훈련받으면서 정리했던 것들이, 그래 내가 섬기는 이 예일교회 안에서 이 축복 찾아내고 실현시키고 응답으로 붙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30년 응답의 중요한 이슈가 이 5가지 속에 다 있어요. 미션도 이 5가지 속에서 그때마다 우리 미션도 비전도, 저는 제가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서 우리 지금 다락방 전도운동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요, 그래 이 일을 하고 가는 거야. 우리가 한번 살고 가는 인생의 중요한 응답들을. 그래서 2019년도에 우리는 실현이라고 했죠.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틀을 다 바꾸는 훈련들을 우리 원단 메시지 때 받았습니다. 예틀이 뭐 있어요? 우리 예전에 들어와 있었던 각인, 뿌리, 체질들 말씀으로 이것들 하나하나 바꿔 나가는 거예요. 새 틀은요,
중요하게 우리가 치유 썸밋, 우리가 진짜 현장에 병 들어가는 사람들 치유하고 정말 우리 후대들 중에 썸밋들을 키워내서 우리가 가는데 이 일을 놓고 우리가 중요하게 도전해 나가는,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더 많이 찾아나게 될 겁니다. 이제 실현에서 시작했다면 어디까지요? 우리는 응답받는 데까지. 어디로 말입니까? 2020년 우리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시 앞으로 가요. 복음이에요. 여러분들 많이 묵상하세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 다 살려내세요. 아침에 일어나셔서 어제 내가 뭐 이래서 저래서 실패하고 연약했고 뭔가 뭐 잘못해서 막 힘 빠졌다가도요, 복음은 여러분들 다 살려내는 거예요. 생생함을 다 회복하세요. 여러분들 살려내세요. 복음은요, 여러분들 스스로 살려내는 거예요. 저는 제 자신에게 되게 많이 이렇게 뭐라고 하나요? 잣대를 딱 들이대는 사람이에요. 제가 조금만 실수해도 굉장히 경직되고요, 눌리고 막 이런 사람인데, 어느 날 제가 복음을 딱 받고 나서요, 하나님 앞에 바디메오가 고백했던 것처럼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제게 임한 것을 느끼게 되고 체험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성격이 잘 안 좋지만은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요,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저 사람 저래 안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걸요, 될 수 있는 대로 제가 다 머릿속에서 지워요. 왜요? 아니,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받으셨는데, 나도 하나님이 살리셨는데, 그래서 지금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살려내서 중요한 하나님의 자리로 쓰시려고 하나님이 중요한 복음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성도님들 부르신 거잖아. 그것 때문에요, 제 그릇이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서 저를 이렇게 갈고 닦게 하시는지요. 복음은 여러분들을 살려내는 거예요. 당장 복음 때문에 뭐 다른 사람을 전도해서, 이건 두 번째고요. 복음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살아나세요. 너무 말도 못할 만큼 너무 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너져 계십니까? 아니요. 십자가에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는데요, 다 끝내셨대요. 동에서 서가 먼 것처럼 다 없애버리셨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이 안에 있으면 아무도 여러분들을 정죄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뭐라 하는 건 사람의 소리일 뿐이고, 복음 안에서 여러분들이 서 있으면요, 여러분들을 능히 보호하는, 여러분들을 능히 경고케 하실 능력이 복음 안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년에는요, 여러분들 다 살려내는 응답 다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소리 듣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에서 윤리 도덕적으로 막 여러분들에게 해코자 하고 여러분들을 스스로 정죄케 하고 힘 빼는 많은 생각들이 들어올 수 있어요. 복음으로요, 재해석하세요. 그래서 진짜 응답을 찾아내세요. 이것 가지고 사람 살리는 일을 할 겁니다. 실제로 내년에 이제 우리가 응답을 우리 권역별로, 우리 개별로 여러분들이 찾아내는 현장들, 여러분들의 전도, 나의 전도, 그걸 가지고 하나하나의 전도 운동의 실제 시스템들을 확인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리고는 선교, 제가 좀 오랫동안 많이 기도하면서 이 선교는 제가 이제 분위기 되어지는 대로 하나하나 같이 가려고 하는데요. 우리 목사님들하고는 이미 이제 교육자들은 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같이 교회 중요한 일꾼들이, 제자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1년에 몇 번이라도 우리가 현장을 실제로 보고, 우리 지금 교회가 기도하고 있는 네팔 선교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직접 보고 확인하고 일꾼 세우고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들을 직접 한번 응답으로 체험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선교사님들, 우리가 조금씩 돕고 있는 그 현장들, 이번에 보니까 우리 어른들보다 우리 초등부에서 훨씬 더 빠르게 우리가 기도하고 함께 이렇게 오랫동안 헌금하면서 이렇게 있었던 그 현장들을 이번 주에도 또 가죠. 지난번에 11월 달에도 또 이렇게 중국 현장 갔다 왔죠. 선교대에서 이제는 조금 더 구체적인 도전들을 해 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 중요한 현장들을 우리가 직접 보지 않으면 세계복음화, 이거는 실현이라는 것 자체도, 응답이라는 것 자체도 너무 멀리 있어요. 우리 후대 렘넌트들, 그래서 우리 후대를 향한 어떤 도전을 우리가 해야 될까? 저는 정말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힘이 붙이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모든 중직자들이 막 힘을 몰아서 우리 호남 렘넌트 오케스트라나 중요한 렘넌트들의 어떤 사역에, 여름의 행사들, 뭐 렘넌트 대회든 렘넌트들 여름 성경학교든 막 뒤에서
물신양면으로 돕고 힘쓰는 우리 중직자들과 성도님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이 이 다음 세대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나가실 겁니다. 천 축복으로. 그래서 교회를 두고는 성전 건축까지 연결되어지는 축복이 내년에 우리가 그릴 그림입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손에 딱 쥐고 우리가 맛볼 수 있을 만큼의 응답을 누리는 시간표. 여러분들이 이제 2019년도를 정리해 나가면서 이 단어는 또 내년 초에 이제 제가 한 5주간에 걸쳐서 하나하나 해서 또 중요한 응답들을 좀 찾아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서서 이 세계복음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저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구경꾼의 수준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완전히 요즘 쓰는 단어 있죠. 인싸, 뭐 핵싸 뭐 그러더라고요. 완전히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들이 그 축복들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응답을 확인하고 거기에 중요하게 그 응답들을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모델적인 축복을 확인하는 그런 축복이 우리 예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저 멀리 있는 우리 완도예일교회, 남학예일교회도 내년 2020년도는 또 실제적인 응답의 주역이 되어지고 중심에 서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굉장히 어려웠던 현장이었지만 말씀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회복하면서 교회가 힘을 얻고 제자의 수가 많아지고 거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현장 살릴 수 있는 응답들을 가지고 증인으로 섰더니 능히 그 어려웠던 현장들을 넘어서서 세계복음화의 중심에 서게 됐던 교회가 된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예일교회가 정말 이제는 시련을 넘어서서 이제 응답까지 실제로 보고 손에 쥐을 수 있을 만큼 응답의 중요한 시간표로 향해 가니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이 실제 우리에게 응답을 허락해 달라고,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에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